남신도 주일을 맞아서 주의 크신 은총이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의 답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사람은 생각 속에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걸 품고 살면 행복과 멀어져요. 일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우리 영상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람의 생각이 곧 생명의 근원이고 삶은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가위 감사주일, 남신도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는 70여 년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속에서 찌들고 지치고 절망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한 때였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너무나 불안하고 불안이 커져가니까 삶이 내려 소망이 없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웃을 돌아볼 기력조차 없어요. 너무나 애롭고 우울한 생활의 연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지 강대국인 바벨론 나라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게 더 좋을지 두 마음으로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폭군들에 의해서 힘든 노예 노동을 하고 채찍을 맞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 마음을 억누르고 집에 돌아와서 정작 자신도 모르게 힘없는 가족들을 향해서 분노를 품어내는 것이지요.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좌절감 때문에 자포자기한 삶의 연속이 노예 생활이요 70여 년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약속한 대로 70년이 되었으니 너희의 고국, 너희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선언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비할 것이며 너희는 마음껏 너희의 말을 하고 너희 땅에서 수고한 열매를 거둘 터인데 종자를 얻고 양식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본문의 6절부터 11절의 말씀, 좀 길지만 6절부터 11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봉독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려고 한다면 먼저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사야야,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줄 터인데 그러려면 먼저 내 생각은 저들의 생각하고 다르니 저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려면 먼저 잘못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바꾸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가지로 제가 바꾸어져야 될 생각들을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불안과 절망에서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불안과 절망에서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람이요, 불안이 심해지면 불안이 점점 불안을 낳고 마침내 절망하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왜 불안하고 절망할까요? 어린애가 부모의 손을 잡고 낯선 곳을 갔는데 한눈 팔다가 부모의 손을 놓쳐버렸어요. 부모를 잃고 낯선 곳에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할까 절망하고 울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불안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만을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절망에 놓이면 이미 행복을 잃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왜 불안하고 절망하게 될까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불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의 말씀 봉독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었잖아요. 죄 지은 인간은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불안해지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배에서 주님이 주무시거든요.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뒤집힐 지경입니다. 제자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어찌하지 못해서 주님을 깨워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불안에 떨면서 절망의 소리를 냅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신 즉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믿음을 환경에 두고 자신의 경험에 두고 자신의 능력에 믿음을 뒀다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께 둬야 되는데 환경에다 믿음을 두고 자신의 여러 가지 경험에다가 두고 능력에다 두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불안해하고 불안이 점점 커지니까 절망하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설령 중간에
풍랑이 와도 아무 문제 없이 결국은 건너가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을 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 하다가 풍랑 한두 번쯤 만나지 않을 인생이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환경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경험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안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관심과 애로움에서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관심과 애로움에서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성도가 이렇게 홀로 산중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기도원의 기도굴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할 때 혼자다, 애롭다, 고독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요, 갑자기 우울해져요. 세상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로워져요. 그러면서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어느 정도 이기심이 있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나치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 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면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못해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힘들고 때로는 좀 어려워도 내 주변 사람을 좀 돌아보고 따뜻한 말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손을 내밀어서 어려운 중에도 이웃을 돕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 때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고독함이 떠나가고 애로움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면 섬길수록 사실 이웃을 섬겼는데 내 마음이 풍성해져요.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이 되어져요. 감사가 넘치게 되어져요. 너희가 포로 생활에 지치고 너무 찌들어가지고 너밖에 모르는데 좀 둘러봐라. 너도 힘들지만 힘든 이웃을 좀 돌아봐라. 일으켜줘라. 격려해줘라. 섬겨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절대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내서 보내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세계 복음 전하러 다닐 때 혼자 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바나바와 때는 실라와 때는 누가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피지도 못하게 되면 무관심해지면 자신도 고독해지고 애로워지고 이게 우울해지고 심한 우울증에 들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고 섬기면 나에게도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유부단한 두 마음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유부단한 두 마음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삶에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주저없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둘이 좋아했는데 서로 사랑을 고백 안 해요. 그리고 달 보고 울었다 가잖아요. 우유부단하게 두 마음으로 오락가락 하다가 결단하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니까 평생을 후회했다. 그런 노래처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하나인 햄릿에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햄릿이 그런 말하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항상 우유부단하게 오락가락 결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두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과일나무도요, 너무 자주 이렇게 옮겨 심으면요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심겨진 가지 자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뿌리를 내릴 때 결국은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겨진 자리에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죠. 좀 견뎌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 분노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삶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분노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평안으로. 우리는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분노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큰 파괴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몸도 상하게 하고요, 마음도 상하게 하죠. 지성도 혼미하게 합니다. 사람이 분노하면 그 순간 몸에서 무서운 독이 나오는데 분노하는 사람, 화를 막 크게 낸 사람의 침에서 독을 추출을 했는데 이걸 실험했더니 수백 마리의 쥐가 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 무서운 독이 나와서 자신의 몸도 망가지고 그 독이 뿜어져 나갈 때 주변의 사람들도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11절의 말씀 봉독할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잠언 14장 29절 봉독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오늘날 가정들이 말 때문에 파괴되는 일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화가 나도 참고 인내하고 다정한 말을 쓰도록 힘써야 합니다. 명절에 말 때문에 부부가 다투는 일이 많죠. 상처를 받죠. 그래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높다는 신문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날 때 주의 사랑으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수도원에 여순도가 찾아왔답니다. 수도 원장님, 우리 부부가 너무 싸워서 너무 힘이 듭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 그래요? 내가 아주 비방이 담겨 있는 물이 있는데 내가 한 병 줄 테니까 부부가 싸워질 때 꼭 이 병에 물을 딱 한 모금 입안에 머물고 5분만 있다가 말씀해 보세요 했대요. 그래 집에 가서 남편과 싸우려고 할 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얼른 그 비방이 담긴 병 뚜껑을 열고 입에다 다 한 모금 머금고 딱 5분을 참았대요. 그때 정말 집이 평안해졌대요. 근데 그 물을 다 마셔버렸어요. 또 소도의 원장님, 그 물이 참 신기하다고, 효능이 상당히 좋다고, 우리 집안이 평안해졌다고, 그 한 병 더 달라고. 그거 수도원에 있는 샘물이에요. 그 우물물입니다. 입에다 물을 머금고 5분 동안 말만 안 하고 좀 참아도 부부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5분만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삶이 평안해지고 가정에 복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낙심과 좌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 합시다. 낙심과 좌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으로. 그 우리나라 말에 노다지를 캤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본래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금광을 찾으려고 금맥을 찾다가 발견하면은 거기에다 팻말을 뒀대요. 노타치, 내가 금광을 발견했으니 이거 내가 발견했으니까 손대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그 뜻을 잘 모르니까 금을 발견하면은 노다지를 캤다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그런 일화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들여서 그 금광을 캐려고 굴을 파고 수고를 다했는데 발견하지 못해서 포기를 하고 값싸게 그 광산을 팔았는데 다음 사람이 사가지고 2m를 더 파고 들어갔더니 금을 발견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잖아요. 2m만 더 들어갔더니 놀랍게 금광을 발견했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이요 쉽게 낙심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좌절감으로 결국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해요. 조금만 더 수고했더라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파고 들어갔더라면 결국은 금광을 발견했을 터인데 그런 일이 의외로 이 삶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포기하려고 할 때, 뭔가 잘 안 될 때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말의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바꿀 필요가 있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배고파 죽겠어. 반대로 또 배부르면 뭐라고요? 배불러 죽겠어. 죽겠단 말이 입에 붙었어요. 좋으면 뭐라고요? 좋아 죽겠어. 나쁘면 뭐라고요? 기분 나빠 죽겠어. 더우면 뭐라고요? 아유 더워 죽겠어. 또 추우면 뭐라고요? 아 추워 죽겠어 이런다니까요. 더러워 죽겠어, 이뻐 죽겠어, 죽겠어가 입에 붙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 꼭 버려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 말은 버려야 돼요.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은 버려야 됩니다. 말 습관을 바꿔야 돼요. 이효령 선생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하고 잘 된 것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흰 무명 저고리 검정 그 무명 치마 입고 살 적에 아이들이 누런 코를 쭉 그러면은 이리 와라. 검정 이 무명 저고리 치마를 탁 걷어가지고 흥해라 흥. 가지고 흥해가지고 흥하게 됐다. 재밌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하겠다고. 여러분 가정도 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으로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복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하고요, 뭔가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먼저 생각과 말에서부터 달라요. 뭔가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에서 행동에서 품위가 흘러나오고요, 뭔가 위로의 말, 따뜻한 말, 놀란 말이 먼저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생각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말로 인생을 불행에 빠지도록 그런 씨를 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중간에 실패가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실패가 있고 뜻대로 안 되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그 모든 과정 또한 이것도 성공하기 위해 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이것도 내가 기도로 열심히 이겨내리라.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힘들지 않고 성공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되고 좌절에 빠질 때 주님 붙들고 용기 내시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몇 차례 예로 들었지만 김철호 집사는 수입 화장품 납품업에 했다가 외환위기 때 대금 못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부도나서 너무 힘드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자살할까 마음 먹었다가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바꾸어 먹고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포장마차 사가지고 샤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체험점 사업이 됐잖아요. 여러분, 실패 없는 성공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뭔가 힘들고 뜻같이 되지 않고 넘어져서 한숨 나온 분이 계세요? 절망스러운 분 계세요? 주님의 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입의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행동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되게 행동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고국에 돌아가 내가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도저히 그 복을 누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니 너희 생각을 바꾸어라. 내 길로 따라 나오너라. 그래야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뜻을 주님의 뜻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말과 여러분의 행함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바꿔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5가지로 드렸습니다. 첫째는 불안과 절망에서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 무관심과 애로움에서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세 번째는 우유부단한 두 마음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네 번째는 분노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평안으로, 다섯 번째는 낙심과 좌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으로, 이렇게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거듭나시고 새로워지시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특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절망의 생각 바꾸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위기가 풍랑처럼 밀려온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런 가정이 있으십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사르지 못할 것이요 거친 강을 건널지라도 그 물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셨는데, 땅의 기름진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분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아버지의 마음속에 새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